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풀어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뚫어 관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정신이 이 시간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그 학생 갔어요? 왜 갔어? 잘 인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온 것 같은데 가버렸네. 자,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으로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런던에 가면 순교자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3명이 이렇게 런던 광장에 있습니다. 순교자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 3사람을 기념하는 이 기념탑이 이렇게 광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역사적으로 피에 메리라 불리는 메리 여왕이 백성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유명한 개혁자 토마스 크랜머는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캐톨릭으로 개종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랜머는 나중에 자신이 선택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를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화영장으로 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오른손을 먼저 불태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오른손이 잠시 주님 앞에 변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순교자들과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 복음을 따랐던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복음 때문에 혹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혹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장렬히 죽어갔던지, 아니면 그들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 할 만큼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늘 기독교의 순전한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장렬히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역사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장렬히 죽어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복음인가 하는 이 복음의 위대성, 이 복음의 선명성,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의 진리성을 이 복음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자들과 핍박을 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가
그 무수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 삶과 인격 속에 선명히 드러나서 이렇게 그들의 인격과 삶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존재적 울림이 돼서 나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온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한 것이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과연 저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또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렇게 순결한 삶으로 살며 또 그렇게 무서운 고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죽음까지 불사하며 순교의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며 그들의 삶을 보며 두려움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역사에 순교의 자리로 나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단 한 사람도 억지로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시거나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런 어떤 장병들이나 혹은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렇죠?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무슨 칼과 창으로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경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경건한 삶 자체가, 거룩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라게 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잠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사례 가운데 가장 처참한 고문은 대개 원형극장에서 군중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행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벌겋게 달궈진 쇠사슬에 결박되고 그로 인해 살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악취와 연기가 질식할 정도로 사방을 진동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사료들에서 읽는다.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도주에게 넘겨져서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을 후벼 패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또 더러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에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었고, 또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겨서 죽었고 혹은 펄펄 끓는 남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구어져서 고문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다. 그 밖에도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간과 방법이 다양한 고문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가녀린 소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이 참되다고 믿는 대의를 위해서 이런 고초들을 겪었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고통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후대의 사제들이 남긴 기록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묘소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존경심을 손상할 만한 어떠한 견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교지로 간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순교를 억지로 끌려가면서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야. 당당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화형시켜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놀라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다가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3장 18절인가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렵과 떨림으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똑같은 환란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묻는다는 게 어떻게 물어요? 야, 너희 안에 과연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삶의 경건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경건, 거룩한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에게 과연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보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하물며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만큼 그들의 전인격에 깊은 확신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성도 안의 생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끌림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경건이에요.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삶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는 삶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인데, 그런 삶을 만들어내도록 한 원인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성도 안에 있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경건을 불러일으키고 그 경건을 강화시켜요. 강화시켜서 그 경건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땅한 마음과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것을 야레,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경건이 계속해서 깊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갖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과 수평적인 바른 관계를 갖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터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하다 혹은 복되다, 바라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선한 상태래요.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피조물들, 다른 사람뿐만 아닙니다. 자연 세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복된 상태다 혹은 선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연결이 되죠?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조치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 교회죠. 이 교회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 혹은 새 영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공부 어저께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말은 한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영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경외의 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마음, 새 영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어떤 성향 혹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 혹은 새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바른 위치이고, 또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며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새롭게 데려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냐면, 구원이란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좋은 데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에 비하면 한 조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이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경건을 구하고 경건을 찾으며 경건을 이룸으로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로 계속해서 수렴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며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경건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 되게 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참 사람 되게 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의 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자는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신자는 더욱더 자신 안에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참된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이래서 그 참된 지식이 우리의 경건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흥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날마다 흥하시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 가야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경건의 체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죠. 이렇게 성도 안에 경건을 있게 하고 그 경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잇도록 하고 경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온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저 보세요. 진리란 무질서하고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 있고 죄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다 망가져 있는 것들을 진리는 다시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죠? 최초의 여러분 이 세상의 상태가 뭐였어요? 토우 보우, 혼돈과 공허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질서를 잡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경건이란 우리 안에 있는 바른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질서예요, 인간의. 근데 이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만들어낸 경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혹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은 절대로 견고하지 못해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신앙을 강화시켜 줄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 그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선명한 진리의 체계가 만들어낸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낳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의 진실성의 여부가,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냐, 그 신앙 고백의 그 진실의 여부를 갖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체계로 말미암은 경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결국 그 사람 전체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또 결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전인격과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상 누구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홍해가 갈라지거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어떻게 지어 나오냐면 항우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줄을 맞춰서, 이런 뜻이에요. 줄을 맞춰서 마치 군대처럼 행진하며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난관과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군대처럼 마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군대 이렇게 불렀어요. 군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출애굽한 지 딱 3일길을 못 버텨요. 오랜 기간도 아닙니다. 딱 3일길을 버티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주 폐악질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3주도 아니에요. 3달도 아니에요. 3일. 3일 전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오를 갖고 군대처럼 항우를 지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의 그 늠름함이나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이들이 딱 3일 길을 버티지 못한 채 신앙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폐역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딱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 거의 불신자처럼 돼요.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한 달만 모든 예배를 나오지 않고 모든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만. 그럼 불신자같이 돼.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인데 딱 한 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죠. 마라의 물을 달게 하세요. 나중에 때가 이것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셔서 다시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며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딱 2달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한 달 반. 한 달 반을 또 넘기지 못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원망하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세요.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뭐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도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들을 다시 구원하세요?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예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나.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만나.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큰 이적들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툭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적이나 기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나 감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감정의 고향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만 세워져요?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데 관계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장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신앙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참된 말씀을 소유한 자다 이런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광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그 모든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법을 배우고 습득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사람들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자. 다시 태어나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세요. 집단적인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를 건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까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뭘 얘기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믿음이고 뒤에 있는 이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약한 믿음이고 여기는 강한 믿음이야. 좋은 믿음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놓여져 있다? 광야가 놓여져 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여리고성을 점령한 요 사이에는 딱 광야 40년의 생활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예요. 몸에 습득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야. 광야 한가운데.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위대성, 말씀의 유일성,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토록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용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만들어내는 자신 안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가 아직 그 사람 안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훌륭하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까지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 창조는 영원한 그렇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 모든 세계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세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비밀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해서 참된 삶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진리의 체계이자 진리의 총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로서는 지금도 사실 제가 너무 현격하게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분별하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리의 체계와 진리의 총체를 갖도록 하는 게 기독교예요. 네?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 경전. 여러분 우리의 경전은 뭐예요? 기독교의 경전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성경 66권 요거밖에 안 되네. 요거밖에 안 돼.
일반 이렇게 단편집 같은 한 300페이지 정도로 되는 책으로 엮으면 한 6권 정도 돼요. 분량이. 그게 우리의 경전이야. 신구약 경전. 여러분, 불교는 얼만큼 될까요? 불교 경전은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 8만대장경 알아요? 8만대장경. 페이지 수가 8만 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8만 대장경이 기독교 경전으로 말하면 아주 일부밖에 안 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학문적인 체계예요. 학문적인 체계이자 어마어마한 기독교 불교 경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수한 불교의 경전들을 다 통달해도 56년 동안 그걸 다 통달한 성철 스님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지옥 간 거야. 여러분, 그 무수한 학문적인 체계가 있고 그 무수한 여러분 경전이 있어도 불교가 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무수한 학문적인 체계와 이 모든 경전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가 바로 기독교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진리 체계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진리의 체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그 빛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상의 모든 것을 보세요. 화해시키고 통일시키고 회복시키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와도 같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단순히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천국행 티켓을 따내는 정도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세우고 바로 보게 하며 바로 판단하게 하고 바로 살도록 하는 진리의 체계를 갖도록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와 세계와 인간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경륜을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과 역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지식들로 결국에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죄와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죄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깨어져 있던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던 모든 만물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람 되게 해서 그 참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사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런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와도 그런 언약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궁극적으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복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경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참된 경건을 일으켜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다른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적인 이단이나, 그렇죠? TV에서 보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이단들의 어떤 삶의 체계나 어떤 이단들의 어떤 신앙의 방식이나 굉장히 이상하잖아. 이상한 것들 많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경건하지 못하는 게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아, 쟤들 안에는 진리가 없구나, 이러죠. 진리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경건을 만드는, 참된 경건을 만드는 것이 진리의 체계인데 진리의 체계가 없으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체계가 있으면 그렇게 한 사람을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어요? 진리가? 진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인간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약하고 따져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 안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에 모든, 그렇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종들을 보내잖아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보내잖아요. 하는 짓이 뭐냐면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를 망가뜨리면 경건이 망가지고, 경건이 망가지면 결국 뭐가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진리의 총화가, 모든 진리의 엑기스가, 총체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좀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무질서와 죄악들을 몰아내고 모든 참됨과 선함과 거룩함과 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자주 어디 앞에 나간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런 십자가에 매이고 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의 총합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선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며 어리석고 무익하오니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